오늘 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근데 오늘은 본문 가운데에 참고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 있어서 다 읽지 않고 1절 말씀만 다 같이 읽고 또 설교 중간중간에 오늘 본문을 모두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그 all the time 안에는 고난도 슬픔의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패의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또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더 귀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15번째 시간으로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자하심. 우리가 지금 101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 읽기를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매일 정해져 있는 본문을 읽으면서 101일 동안에 성경을 일독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지난 화요일 날 52일차 성경 읽기 본문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됐냐면, 그날 시편 136편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 눈가에, 그리고 제 귓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내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136편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1절부터 26절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 시편 기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 인자하심이 무슨 뜻일까? 물론 우리는 인자하다라는 부분들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인자하심이 그 정도의 인자하심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과 더불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 말씀 가운데 적용시켜 보니 이 고백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는 모습들이 오늘 시편 136편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인 그 하나님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소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개함과 더불어서
꼭 시편 기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실 막연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 생활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좋은 일 벌어지게 되면 충분하게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운 중에도 또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그 감사는 어찌 보면 막연한 감사, 그냥 환경에 의한 감사이지 우리는 그 막연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정확하게 있는 그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거든요.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소개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한번 다시금 감사를 깨닫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 시편 기자처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 어떤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찾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물론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몇 구절씩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편 기자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십시오.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읽겠는데,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은 회중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창과 훈창의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창하는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부르게 되면 회중은 그 후반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부분들을 후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을 때 동일하게 제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2절부터 9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부분들을 파트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은 후창하시는 겁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 삼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이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섬기는 신이 다양했었습니다. 근데 섬기는 신이 다양하다라는 부분들은 신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그렇다면 다른 신이 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이신데 이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이 시편 기자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난 하나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감사의 조건이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출발하셔야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부터 출발하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라는 건,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만드셨겠습니까? 심심해서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달과 별, 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물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야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야 창조를,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시편 136편 가운데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냐면 출애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다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고 그 구절 가운데 성경의 역사들을 끄집어서 설명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굵직한 부분들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본문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후렴구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파트만 집중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었을 때 그 감사의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그 심정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뜻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평생토록 영원토록 애굽의 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그 사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사건, 또 홍해 바다를 통과한 그 사건, 또 그 홍해에 애굽 군대가 다 엎드러진 그 사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구원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의 한 장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전능자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없다면 가나안 땅의 역사가 없거든요. 출애굽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듯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어가면서 단순한 성경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 힘 있는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에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광야는 성경에서 종종 우리들의 인생을 비유로 말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 이 약속이 결국 우리들을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야로 통과해 주시고 왜 아모리의 왕 시온을,
왜 바산한 옥을 죽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는 자가 가나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약속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에게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비참한 가운데 저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고 유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한 바대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비천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의 시절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비참한 삶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을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 속성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길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자하심이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어찌 보면 그저 마음이 착하고 어진 마음을 뜻하는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는 사람의 인자하심과 다릅니다. 인간의 인자는 어찌 보면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남는 것을 가지고 베푸는 인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값없고 맹목적인 인자하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자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245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이 단어는 인자, 은혜, 긍휼, 인애, 은총 등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인자하심을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미닝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죄인에게 값없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헤세드의 사건, 인자하심의 사건, 아가페의 사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헤세드의 약속입니다. 인자하심의 약속입니다. 인자하심의 성품입니다. 모든 세대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6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면 또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찬양을 가지고 이 시편, 이 노래를 가지고 노래한 부분들도 있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생명이 제일 소중한데, 생명이 제일 귀한데 어떻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그 생명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가 없다면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나의 건강이 지켜집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생명이 지켜집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미래가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다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생명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 136편의 기자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반복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nothin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형통도 그 어떤 성공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되었던 이 세상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며 그 물을 통과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큰 문제가 같은, 큰 상과 같은, 그 왕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천한 삶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인자하심 없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날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잠시 왔다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그 하나로 말미암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적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한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건 곧 우리 모두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가 배고플 때마다 울게 돼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에 항상 엄마는 모유를 먹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갓난 아이한테 야, 너 왜 모유를 먹니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가 말할 수 있다면 갓난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 왜 모유 먹어? 왜 젖을 먹어? 라고 말한다면 그 갓난 아이가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맛있어서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그 갓난 아기가 다른 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 갓난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울어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요. 왜 젖을 먹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려고. 살기 위해서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안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서가 아니라, 모유가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갓난 아이한테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뭐 지금처럼 뭐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미의 젖
그 전만이 갓난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의 그 울음, 이 사모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그냥 배고프면 그냥 울부짖게 되지,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주무시는데,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울면 안 되겠지 하고 참는 어린아이 있습니까? 그런 갓난아이는 없습니다. 울죠. 시대대로 배고프면 울 수밖에 없어요. 이 운다라는 건 간절함이에요. 운자라는 건 간절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려면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구하십시오. 어린아이가 그냥 쉽게 살기로 왜? 내가 그거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젖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해요. 그 인자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한번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젖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먹이신다라는 건 그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이, 내 사랑한 사람이, 내 인생이, 내 미래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건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 1절과 26절 이 두 구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혹 지금까지 나는 내 노력으로 살았는데, 내 의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혹시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십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모든 악한 왕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우리의 비천함을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그 감사가 진실로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우리들의 소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때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에 있다면 주님 오나오니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